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다윗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평생 한두 가지 죄 외에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루하루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이런저런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그 갈급함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은 돈이나 호화로운 생활로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즐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은 세상 것을 가지는 것만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지는 것만큼, 많이 누리면 많이 누리는 것만큼 더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갈증을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만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사람의 목마름, 어떤 영혼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로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생수, 그 생명은 사람의 영혼과 몸, 육체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동방 에덴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기쁨, 만족, 행복, 즐거움의 생수였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언제든지 마음껏 원하는 것만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생명수는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생명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수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사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과일들 또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목마름, 갈증, 삶의 불안함,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영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어떤 두려움, 육체의 온갖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 갈증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으로는 더욱 목마르고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수를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은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받아 마셔야 하는 그 생명수가 끊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불행한 것,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 만족, 기쁨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 또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셔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수를 주셔서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병들도, 문제들도, 삶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까지도 회복되고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사는 생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마시는 것만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감사,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수는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것만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고, 적게 마시면 적게 마시는 것만큼 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도 적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수, 사람의 영혼의 갈급함,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수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생수가 끊기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 생수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생수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생수 성령은 영원히 사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생수 성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힘이고 능력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생명의 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는데 그 생명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생명수, 생수, 성령을 받은 자만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마실 수 있는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성령을 생수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받을 것을 생수라고 말씀하셨고 마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은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생수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임하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성령의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만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짐승과 다르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땅에 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진짜 사람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만이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충만하게 먹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반드시 그 엔진에 맞게 기름과 오일을 넣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엔진에 아무리 비싼 포도주를 넣어도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만이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자자 거짓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성령의 생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생수를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시는 자, 받은 자, 먹은 자만이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수정과 같이 맑은 생수를 먹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수,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생수, 또 성령, 생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생기가 임하자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성령을 받을 자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기, 성령님, 생명수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마른 뼈, 즉 썩은 뼈에 생기를 불어넣자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살아났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야만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수가 흘렀고 그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성령의 생수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덴 동산에서는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영, 속사람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 어떤 것들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취해서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만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적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한 번만 아니고 계속 생명 다할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날 성령 충만 받은 것 말고 지금 오늘 또 내일은 내일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온갖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 또 하나를 세월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그 뉴스에 저녁 뉴스에 보니까 이제 그 경찰에서 컴퓨터 도박하는 사람들 1000명을 잡았습니다. 인터넷 도박하는. 그런데 그 1000명 중에 9살짜리가 컴퓨터 도박을 한 겁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악해져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잡아먹으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자신을 이기고 내 마음의 갈등, 방황하는 마음, 낙심, 원망, 불평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믿음 하나 잃어버리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회 때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느 책을 보다가 그 1600년도에 그 분, 오래된 분, 그분의 그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래? 아니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원하는 대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냐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아무리 호화로운 생활을 해도 지옥에 간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삶도 천국의 삶도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의 이유는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제일로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치 여러분 뜨거운 여름의 농부가 목마를 때에 시원한 물을 마시면은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열심히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많이 가지면 더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더 목마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른 갈급함만 우리가 해결받으면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한 목마름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 성령을 받아야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을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기도 응답을 다 받아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은 회개하면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노력으로 돈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왜 선물인 거 아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할 때에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세상 삶에서 이런저런 죄를 짓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면서 또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도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성령이 이미 임하셨고 더 충만 받기 위해서도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블로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블로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함은 어떠한 체험적으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체험적인 증거는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성령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꾸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또 구하게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성령 충만도 사모하고 구할 때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 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끝이 없습니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만큼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한 삶에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함 받으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만큼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또 감사가 넘쳐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감사할 축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은,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문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망의 성령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성령, 소망의 성령, 생수를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는 찬송과 찬양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충만한 것만큼 내 자신도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번나게 되었습니다. 갈등하게 되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했습니다. 악령이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금을 잘 타는 어린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탈 때에 사울 왕에게서 악령 사탄이 떠나가자 마음의 평안함이 왔습니다. 찬양하면은 찬송할 때, 찬양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고 감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에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 이제 모압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들에게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혹시나 전쟁에 패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는 당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데 유다 왕을 생각하고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의 부탁을 받고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악기를 잘 타는 자들, 검은고 타는 자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검은고 타는 자들을 불러오라는 것은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검은고 타는 자들을 불러다가 검은고를 타자 하나님의 손이 임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찬양이 검은고를 타자 하나님의 손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행했더니 놀랍도록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맺힌 것들이 풀어집니다. 찬송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한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예배에 포함됩니다. 찬송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찬송부터 먼저 할까요? 찬송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라도 사실 제가 그런 말 하니까 이상하네. 기도 많이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단이 다 직장 다니는 분들인데 시간 내서 찬양을 하니까 찬양하는 교회다. 사실 우리 교회 그 목사님들이 와보고 깜짝 놀래요. 찬양하는 거 보면 너무 열심히다고 은혜롭다고.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신약 요한복음 37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우리 9절.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 놓고 39절은 이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37절 앞에 보면 무슨 날? 명절 끝날. 자, 저를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너희의 목마름, 영적인 갈증 해결을 받을 수 없다. 생수의 강,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만이 참된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소망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생수이시기도 합니다. 생수를 주시는 분, 성령님께서 생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